창세기 49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기질이 똑같아서 한마디로 못된 기질 때문에 저주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경고합니다. 악인과 같이 다니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니 대단한 복을 빌어주고 있죠. 대단한 애언을 하고 있죠. 유다에게는. 자, 우리는 38장에서 유다를 보았죠.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사건이나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그러죠? 예. 유다의 어떤 모습이 이런 축복을 이끌어냈을까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형제의 찬송이 될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지파가 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하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유다가 그의 원수를 도망가게 하거나 복종시키는 승리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죠. 전에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누구 앞에서 절을 했습니까? 요셉 앞에서 절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다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대요. 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죠. 사자 새끼는요 성장하는 권세를 의미하고 수사자는 성숙한 권력, 암사자는 번성함과 보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자는요 암사자가 먹을 것도 잡아다가 먹이고 그런데요. 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지요. 유다가 독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세운 왕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죠. 유다 지파가 계속적으로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예언인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죠. 혈통적인 유다의 통치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만민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낙이, 포도나무, 포도주, 우유는 평화와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요,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술 만드는 것을 막 잡으러 다니고 처벌하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일반 백성이 쌀 먹을 것도 없는데 쌀로 술을 만들어서 먹는데 누가 그런 거를 할 것 같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임금님이 볼 때 아니 안 그래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도 부족한데 이렇게 나눠 먹어야지 백성은 굶주려 죽는데 조금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쌀로 술까지 만들어 퍼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요, 금주령 같은 거 내리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죠. 나귀는 원래 잡목에다 맵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풍요한 거야.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 포도 열매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대고 매도 되는 거야. 막 지천에 깔려있어, 막 포도가. 이거는요, 풍요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이것도요,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가 넘쳐나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발로 밟고 막 이러죠. 그러면 옷이 막 포도 색깔로 막 물들고 그러겠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요, 넘치는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다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유다는요, 원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죠. 그런데 자기 아들들의 죽음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전가시키며 자기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판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으며 요셉을 살리려 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은 20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은 없었습니다. 또 다말 사건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사람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한때 불의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처음부터 신실하고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안심한다? 그랬구나. 그럼 거기서만 멈추면 될까니까. 예. 그러나 그런 그 다말과의 사건에서 그의 죄를 볼 줄 알게 되면서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은 유다에게 있어서 지극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발뺌할 수도 있었어요. 뭐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저것이 내 도장하고 내 끈을 훔쳐갔어,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랬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다에게 지극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유다가 자신의 죄를 처음으로 직면한 회개의 사건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유다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하고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 다 알아보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베냐민이 안 왔기 때문이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베냐민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가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또 베냐민을 또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했다가 잃었어요? 뭔데 심부름 보냈다가 잃었잖아요. 예. 또 뭔데 애굽에까지 보냈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내놓지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지요.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음에도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봅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지요. 그리고요, 요셉이 베냐민을 죄인으로 딱 잡고 형제들은 가라고 했을 때요, 이때도요,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44장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막 형제를 팔아먹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이래가지고,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회개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척하는 사람들은 많겠지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 책임감 있게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어쩝니까? 남을 다 죽여서라도 자기가 대장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런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유다, 이런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라 함은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이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유다가 그 역할을 하지요. 왜 이렇게 장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바뀔까요? 이 사람들은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장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나의 과거가 수치스러워도 회개하면 새로운 계보가 열립니다. 유다가 과거에는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점차 변화되어 유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기에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유다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왜 유다한테만 주는 거야? 나한테는 안 주고 이러고 시기 질투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유다의 어떤 모습이 이런 축복을 받게 했을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의 좋은 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나이 들어가고 뭐래? 아니, 나이 들어도 더 잘할 수 있어. 그동안에 살아온 이 경험으로 잘해야 될 텐데. 예. 누구를 붙들고 살면은 이렇게 바뀔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바뀐 삶을 살려면요, 뭐를 미워하고 뭐를 좋아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뭘로 족합니까? 지나간 과거로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과거에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변화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